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한 그 인사로 오늘 같이 인사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아시죠? 예, 오른손을 가볍게 휙 쥐시고 넘겨주세요. 일단 인사를 합시다. 자, 가볍게 오른손을 쥐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이제 바뀌었네. 앞에 앉은 친구들이. 또 자매들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 아니구나. 자매요. 그냥 아름답게 생겨갖고 자매인 줄 알았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작은 시리즈 설교, 절기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요,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장 위대한 일주일이라고 했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역시 여러분들은 설교하기 참 좋은 네,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종려주일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그날. 그래서 사람들이 뭘 들고 환호했다고요? 네, 종려하고 가지를 들고 왕이시여 하면서 환호를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왕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네,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우리가 같이 저녁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금, 토, 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는 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섭죠? 네, 박제. 1992년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형체도 없었을 그 당시에. 없죠? 다 형체가 없었죠, 그 당시에. 1992년에. 그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이 막 가버려서 되게 슬픈데 벌써 23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왜? 우아는 뭐예요? 우아는 어떤 뜻이지? 우아. 귀엽다, 그쵸? 우아 귀엽다. 근데 지금은 왜? 막 이렇게 약간 무슨 일 겪으셨지, 저더니? 막 이런 표정인데 그 당시엔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국민학교라는 이름이었어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죠? 옛날 사람이라고. 국민학교였어요.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때 이제 이게 찍은 사진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처음으로 아파트에 저희 집이 아파트 이사를 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이 막 엄청 커. 어릴 때니까 또 조그마잖아요. 집이 엄청 크게 느껴져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념사진도 하나 찍고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3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여기가 분당에 있는 안말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당시에 분당이 여러분 처음 신도시 아파트가 이제 막 조금씩 들어설 때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전학을 왔죠. 근데 좋은 건 뭐였냐면 보통 전학을 중간에 나만 오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쵸? 친구 사귀기 되게 낯설고 다 친한데 나만 안 친해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막 생겨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사를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다 서로 낯설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친구 사이가 편해요. 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 와서 이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놀라지 마세요. 친구의 이름이 혜성이야. 이혜성은 아니었어요. 오혜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오혜성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왜 금방 친해졌냐? 우리는 같이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공통점이 뭐였을까? 야구. 그 당시엔 야구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도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얼굴! 게임? 얼굴! 이 혜성이와 저의 공통점, 둘이 아주 좋아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또 뭔지 모르겠지? 정말 세대 차이가 느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비디오 게임인데 이름이 뭐? 플스 아니고 패밀리라고 하는 그 8비트 게임기예요. 근데 둘 다 이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뭐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 이거 알면 수상한데? 알아요? 네, 슈퍼마리오, 뭐 드래곤볼, 서커스, 풍부 이런 거 그때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혜성이 형 금방 친해졌어. 게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요거는 여러분 뭐 파일을 다운받고 요즘같이 그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게임 팩이 있어요. 게임 팩. 요 안에 게임이 담겨있어. 손바닥만한 팩에. 근데 요게 가끔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옷으로 감싸가지고 물고 이러면 다시 게임이 잘 되고 막 그런. 요거를 제가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려서 하고 안 갖다 주면 싸움 나고 뭐 이런 그런 추억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하러 해성인에 자주 갔어요. 왜요? 우리 집에는 게임기가 없었어요. 슬프죠. 우리 집은 또 가난했었고 게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너무 동정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에 놀러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해갖고 뭐 떨어져 있어도 친구랑 만나자 해서 만나면 되는데 이때는 같이 게임을 하면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그런 게 없어요. 네트워크 이런 거 없어요. 친구네 가서 이 2개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 갈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그 집에 갈 때마다 내가 약간 깨림칙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그 집에 갈 때마다 뭔가 다 좋은데 갈 때마다 이게 싫어. 강아지. 강아지. 그 집에 뭐가 걸려있었냐면 이런 게 항상 걸려있었어요. 아버지의 취미인데 아버지의 취미, 혜성이네 아버지의 취미인데 뭘 수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뭘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냐? 이런 동물 박제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 대문에서 반겨줘요. 대문에서 일단 늑대가 반겨줘요. 이렇게 반겨주고 딱 코너를 돌아가지고 들어가면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박제한 독수리, 그 다음에 박제한 새, 이거 박제예요. 박제. 박제한 새 이런 거 막 있고 또 안방 근처에 막 너구리가 지키고 있고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게 처음엔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표정이 장난 아니죠. 이게 사슬 이렇게 목만 있는 사슬이 벽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불 이렇게 쫙 해하고. 근데 처음 봤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눈을 못 마주치겠어. 장난 상관없는데 눈을 막 깔게 돼요. 이렇게 못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서웠죠. 왠지 막 살아날 것 같은 그 기괴한 느낌 있잖아. 분명히 죽은 건 아는데 갑자기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왠지 눈을 깜빡할 것 같았든지 갑자기 이렇게 부리가 움직일 것 같았죠.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자꾸자꾸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이게? 귀여워요. 귀여운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들어가도 아 그냥 거기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요? 왜? 익숙해진 거예요. 자꾸 보니까 아 저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경이에요. 배경. 들어가서 그냥 혜성이네 집에 한 풍경의 하나. 처음에 엄청 무서웠죠. 해칠 것 같은. 근데 자꾸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익숙해진 거죠. 그냥 하나의 배경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거기 그냥 있나 보다. 뭐 어차피 죽은 거 꼼짝도 안 할 텐데 뭐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냥 풍경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명동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이게 뭐죠? 이게 몰라요? 응. 구세군. 유세윤이 아니고 구세군. 구세군인데 구세군의 빨간 냄비는 뭘 하는 거예요? 몰라? 기부.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선 냄비. 그래서 요 빨간 냄비가 보이고 이분은 앞에서 뭘 쳐요? 이렇게? 예. 종을 딸랑딸랑 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가 있네? 이러고 딱 가서 보면 빨간 냄비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 1,000원씩 500원씩 넣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응?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돈이 없어 줄 돈이.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이게 하나의 풍경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딱 보고 아 뭔가 도와야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계속 보니까 그냥 이게 하나의 익숙한 풍경이에요. 그냥 겨울 풍경의 한 조각이지 이게 사람들한테 아 저걸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이렇게 풍경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 십자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 상징인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자 한참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벌써 몇 번 들었죠.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혹시 그냥 너무 많이 들은 얘기, 매년 그냥 듣는 그 얘기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박제되어 있는 동물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박제된 동물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이 기쁜 날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그냥 4월에 항상 찾아오는 어떤 풍경처럼 익숙하게 박제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듣는 이 이야기가 그냥 익숙한 얘기가 되면 너무 그건 슬픈 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모나리자. 그렇죠. 모나리자 아니고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인데 특징은 눈썹이 없고, 또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죠. 네, 그리고 이건 어디에 소장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역시 명불허전 퀴즈왕입니다. 자,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눈썹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등등등,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왜요? 유명하잖아. 잘 아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있어요. 가면 이게 침투, 원본이 걸려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죠. 오, 모나리자다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를 보러 온 사람들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완전히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러면 왜? 유명하니까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뭘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막 사진 찍고 우와 감탄하고 바글바글 모나리자 막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오, 저게 모나리자, 오, 역시 모나리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터넷으로 보는 그림이나 이렇게 보는 그림이나 뭐가 달라요? 현장에서 보면 막 입체감이 있고 그럴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 열광하느냐? 유명하거든요. 모나리자, 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 막 이러면서 눈썹이 없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어 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막 감탄을 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이게 유명한 게 아니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그냥 그렇구나, 눈썹이 없다, 이상해, 막 이렇게 그냥 그러고 말 텐데 너무 유명하고 그 설명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그림이 좋아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나리자가 저기 걸려 있구나 하고 우아하는 거는 관람이에요. 관람. 그냥 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먼발치에서. 오, 모나리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냥 그림 걸려 있으니까 오, 다빈치, 모나리자, 좋구만. 관람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관람하듯이 먼발치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아프겠다, 뭐 찔렸어, 사셨어? 오, 잘 됐네, 잘 됐네, 사셨어, 축하. 혹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냥 관람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냥 먼발치에서. 그런 것 하고 혹시 관람하시진 않는가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그냥 박제된 풍경이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말 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로 믿어지고 그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주일이면 기뻐합시다, 와 부활 축하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냐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어쩌면 익숙할지 몰라요. 그냥 부활절, 계란 먹는 날, 계란주일 때문에 그러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나한테 별 감동이 없고 나랑 상관없다, 나 그냥 관람이나 할래, 그러면 이거만큼 의미 없는 사건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 나한테 기쁜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이 왜 나한테 소망이 되고 진짜 그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살아생전에 같이 활동하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제자들은 사실은 배신을 하고 도망쳤거든요. 도망치고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력. 한번 상상해봐요.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 다 도망갔어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조용히. 근데 마음이 어땠겠어요? 늘 하던 일을 다시 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는데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네. 뭔가 내가 배신을 한 것 같은 그 기분에 얼마나 마음이 찝찝했겠어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못 따라갔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굴 찾아왔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찾아오셨어요. 걱정하지 마. 마음 평안하게 가져라. 나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손에 못자국, 박혔던 못자국 뚫린 거랑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그냥 믿을까 안 믿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와 다시 왔어. 나 살았어. 이러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못 믿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닮은 사람인가 착각할까봐 예수께서 직접 이 못자국을 보여주셨다고요. 나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오 진짜 예수님이 사시는 거 맞구나 너무 기뻤어요. 자기들이 죽였다고 생각했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보고 오셨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기뻐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있었으니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에 들었어요 소식을. 야 도마 예수님이 사셨어. 여기 못자국 여기 뚫린 것도 봤고 창자국도 봤어. 진짜 예수님 맞아.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살아나? 아니야 난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자상하시게도 도마를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면서 직접 손을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징그럽죠. 손을 직접 넣어봐라. 그러면서 이 뚫린 못자국, 찔린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손을 넣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고 그렇죠. 어떤 형틀을 당하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채찍으로 막 두드려 맞으셨죠. 우리가 영화로 봐도 좀 징그러운데 실제 십자가형은 더 참혹한 거였다고 해요. 완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다 찢어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탈진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입고 다시 일어나셨을 때에 온 몸을 다 회복한 채로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다 온몸이 회복돼서 일어나셨는데 어디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만은 남겨놓으셨다. 왜요? 왜 남겨놓으셨을까? 도마를 생각하니까 도마가 분명히 이거를 믿기 어려워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못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믿어지게 하려고, 믿게 해주려고. 분명히 우리 도마 의심이 많았었는데, 늘 뭔가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이 있었는데 도마에게 이걸 믿게 해줘요. 도마가 못 믿으면 도마는 계속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도마에게 믿게 해주시려고, 그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이 201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못자국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차근차근.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아직 그걸 듣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못자국이고 차근차근이라고 해요. 증거라고요. 증거.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부활 이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그 사람들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얘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야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그 부활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고 창자국이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셨음을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증거이고 증인인 겁니다. 우리를 보고서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이 우리한테 진짜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먼저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의미도 없는 얘기를 뭐하러 굳이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먼저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예배팀 아침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이 기쁜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린 다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뭐 슬픈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다 유한한 생각을 가졌어요. 다 죽게 돼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건 사람에게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생이 끝난다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모든 죽음의 그 권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누가 죽음에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안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냐면 세상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죽음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를 겁니다. 아직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아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이쪽이 승리자라고 선포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부활하신 거 생각할 때, 아 나도 희망 아직 있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이겼구나 하는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 공과를 같이 하면서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익숙하게 계란을 같이 포장할 겁니다. 함께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우리끼리 알고 있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하나의 부활절의 문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 내가 정말 그것이 기쁘다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전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할 수 없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것을 포장하고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게, 이런 포장마차, 노점상 여기저기 가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걸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부활, 내가 정말 전할 수 있는 부활, 내가 진짜 기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그 부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이게 참 기뻐서 전해야겠다, 알려야겠다,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 참자국, 그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생명이 승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늘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로 정말 그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우리만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토마를 위하여서 그 못자국을 나누셨던 주님 그 마음처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그 생명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또한 전하고 알리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까지 함께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생명 주신 믿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 참자국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부활의 생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며 오늘 믿음치게 하시고 오늘 크게 하고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되게 하시고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전하게 하고 주시고 하나님 성과 승리를 내주시며 하나님 감사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부활이 주옵소서. 그 부활의 정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과 살게 하는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님 확실히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매년 돌아오는 이 부활이 우리의 그저 익숙한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믿어지고 고백되게 하시고 진짜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소망될 수 있도록 그런 살아있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고개를 젓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그 못자국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못자국이요 청자국이 되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